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정말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이름하는 또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증진의 일환으로 호텔 내에 도박장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주주총회에서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끝내 이제 이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였던 이 클라이머 회장이 자신들을 압박하던 주주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호텔 내에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호텔의 회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이 결단 앞에서 무엇이 기준 삼아져야 되는지 그리고 구분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도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 북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기사 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과 행한 모든 것을 들은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그를 만나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해주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여로보암이 함께하자는 초청도 거부하고 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 이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오던 길을 돌이켜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은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베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에 대한 징조가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하나님의 사람은 어쩌면 이제 내 사명은 다 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했고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임무 완료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함께하자는 요청도 거부하고 그 즉시 귀향길에 올랐던 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내 사명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체 없이 남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멈춤 없이 바로 그 즉시 남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즉시 그 이방의 땅, 심판의 땅, 우상의 땅이었던 베델을 떠났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는요, 14절에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수리나무 아래 쉬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을 때, 정말 잠시 잠깐 방심하고 있을 때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속임수와 유혹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찾고 있는 우선순위,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세상이나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적 도취감에 빠져있는 방심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적으로 속아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신분을 밝히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친숙한 동료의식을 느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천사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거룩한 용어까지 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음의 경계를 지금 완벽하게 내려놓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은 저희들이 가장 익숙한 것,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그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영적 시험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나 임직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적인 시험에 분명히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기도 생활을 쌓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세상에 잠깐 안주하는 것도 괜찮지 라는 자만은 분명히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사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둔갑하여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모습,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말 달콤한 그 설탕 한 덩이들을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 악한 영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정말 달달해 보이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마귀의 계략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귀의 계략,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먼 길을 달려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휴식할 수 있는 집,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은 분명히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그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자기 입으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한 그 땅이라는 사실이죠.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잘못,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잘못을 지금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조금 본다면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당혹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가혹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죽어야 했는지, 왜 오히려 그러한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가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경우에서라든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한순간의 부주의 또 한순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 즉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함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불충했다라는 평가 그 자체인 것이죠. 이 사실 오늘 말씀, 그리고 어제까지의 이 말씀을 저희가 고려해서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남유다 사람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여로보암 왕의 초청도 단호하게 거절하였었죠. 사실 이 정도까지만 봤으면 정말 더도 말고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자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단호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은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역 마지막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것이죠. 그가 앞서서 수행했던 그 사역에 비해서 비중이 있고 그 중요한 그 사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소한 것, 그냥 베델 땅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이 사소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성경은 불순종했다, 또 불충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과하지 않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부분적인 순종이나 불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100% 순종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지금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은 순수한 100% 생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제가 다른 손에 있는 이 오물을, 정말 이 손톱만큼의 오물을 살짝 담근다고 하면 이건 100%의 생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겉보기에는 정말 그 먹음직해 보이고 또 마심직해 보이는 참 그 100% 생수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오물이 들어간 결과적으로는 오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100%의 순종을 분명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으신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은 100%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100%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100%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한 번 믿는 거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50%에 믿는 신앙, 60%에 믿는 신앙, 한 다리는 내가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있는 이런 참 부끄러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말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주말은 우리가 정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많은 이제 일을 하다가 주말에 이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대수롭지 않은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 그리고 복된 평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감 속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긴장감과 민감함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제대로 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